제목은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전을 우리가 빼보면 그 전에 이제 계속 많이 했던 이야기들, 또 많이 뉴스나 이런 데서 들려왔던 이야기가 아마 소통, 이 소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참 그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 아시죠? 바벨탑,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어마어마한 탑을 쌓자 모여서 막 짓다가 결국 중간에 그만두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 놓으니까 말이 안 통해서 공사를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끝마치게 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만, 참 이 서로가 이 말이 통하는, 소통을 한다는 것, 이건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이 조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이 조직 또는 이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인데요. 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왜 생겨날까? 우리가 그 문제를 곰곰이 따져보면 바로 이 소통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를 해도 뭔가 서로 뜻이 통하지를 않다 보니까 서로가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갑자기 뻥 터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전통적인 아버지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가정에 이렇게 약간 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 전통적 아버지들이 많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참 그 가운데도 우리 경상도 남자들 집에 오면 하는 말이 딱 세 마디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집에 딱 들어오면 아는 이렇게 애들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밥 먹자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 하시는지 아시죠? 자자 불 끄라 이렇게 해갖고 그 딱 세 마디, 이제 하루에 세 마디밖에 안 할 정도로 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심한 듯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어쩌면 이제 오해가 생겨나는 것 같은데 사실 아버지 그 세 마디 속에 이 집안을 걱정하는 마음이 녹아 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그 칼럼에 보면 제 시를 한 편 딱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김현승 시인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시입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예, 이 참 정말 제가 술을 마시지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버지들은 참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 말하지 않는 가운데도 항상 어린 것들, 이 시에 나온 어린 것들 누굽니까? 자녀들 생각하는 그 마음에 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아버지들의 마음이죠. 또 이 눈물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항상 이 눈물이 보이지 않는 눈물이 아버지에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시가 표현하고 있는데 참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그 누구보다 강할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마음을 사실 우리 자녀들이 잘 모를 때가 참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반항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싸움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자녀들이 아버지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특별히 또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자녀들 되시는 분들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참 그렇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목 놓아 울고 있는 지금 그 장면이 지금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느 누가 이렇지 않겠습니까만은 지금 이 상황은 또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다 죽었느냐? 자기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다가 지금 그 전쟁 중에 죽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이 가정의 이 아픔이 아주 크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아들을 향해서 또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결국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만든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고 세상에 패륜도 이런 패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아버지 다윗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다윗 그러면 항상 어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기억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왕으로서도 그 나라를 아주 훌륭하게 통치하고 정말 이 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 가운데도 보면 참 정말 100% 완벽한 건 아니었죠. 한 두 가지 정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다윗도 물론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으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백성들을 계수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잘못을 했던 게 한 두 번 정도 나옵니다만 그걸 빼놓으면 거의 정말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으로 이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의 입장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서 그 가족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썩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다윗을 생각해 보면 아주 참 답답할 때도 많이 있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다윗에게는 많은 부인이 있었죠.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그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어머니 이름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부인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또 수많은 자녀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 왕의 자녀들은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항상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뭘 위해서 경쟁합니까? 다음 왕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왕이라고 하는 게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그냥 끝나죠. 왕이 정적들을 그냥 살려놓고 있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형제들이 있고 더군다나 어머니도 다른 배다른 이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경쟁 관계에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죠. 어쩌면 내 목숨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런 형제의 관계 또 수많은 어머니들 거기서 아버지 다윗은 과연 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닥 썩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겠다라는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없이 바쁜 일들 계속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돌아오면 또 바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업무를 하느라고 아마 자녀들 얼굴을 1년에 몇 번 보기도 힘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비극은 아마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압살롬의 또 배다른 형이 있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이 암논도 역시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나다 보니까 아주 삐뚤어 자라났다고나 할까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그러니까 압살롬과 같은 어머니를 둔 이제 여동생이 있는 거죠. 배다른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만 이 옛날 또 이 시대에는 또 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면 뭐 그래 좋아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마음이 또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육체적인 이런 관계로 좋아하고만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동생을 겁탈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또 무책임하게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아주 압살롬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자기 여동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이 암논, 명목상으로는 형이지만 그 순간부터는 그의 복수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그때로부터 3년간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 3년 후 어느 날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도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 동생을 형이 욕보이는 일을 했을 때 아버지 다윗은 뭘 했는가? 뭔가 좀 제재를 가하고 벌을 주었어야 되지 않는가? 아마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압살롬은 해서는 안 될 자기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비극을 이제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틀어져도 너무나 틀어져 버렸죠. 형제를 죽인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근데 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또 그래요. 일단 죽은 자식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나? 이 마음이 또 드는 거죠.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그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 어쨌거나 산 놈은 또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 이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왕으로서 또 어떻게 이 살인하고 도망간 자식을 또 데리고 와라? 이런 수도 없으니까 참 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게 됩니다. 신하들이 이제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다리를 놔서 이제 잘 했습니다. 근데 또 압살롬이 이제 또 정말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또 그래요. 이제 또 사람들 시선이 또 의식이 되고 이거 어떻게 내가 용서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걸 티를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얼굴 한번 보지도 않고 자기 집에 가라고 그래라 이러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저 내 마음 알겠거니 그냥 우리 한국 아버지들처럼 말은 안 해도 알겠거니 하면서 그냥 얼굴도 보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게 압살롬에게는 또 많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니구나. 오해가 이제 또 거기서 싹 틉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싹 트죠. 아버지가 언제 나를 또다시 지금 불렀지만 나를 벌 주려 치려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래 이럴 바에는 아예 내가 빨리 왕이 되자.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왕이 아직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역, 역적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때부터 이 압살롬은 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신임받지 못한 불만을 가진 신하들 한 사람 두 사람 접촉해서 끌어들입니다. 또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왕궁 앞에 서 있다가
이제 왕에게 재판을 이제 청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딱 만나면서 내가 해결해 주겠어 이러면서 백성들의 문제를 자기가 그냥 앞장서서 해결해 주고, 제가 여러분들의 편민입니다 이러면서 마치 선거에 나온 사람들처럼 악수하고 다니면서 문제도 해결해 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이 압살롬은 어느 날 드디어 일을 벌입니다. 자기의 편들을 모아서, 자기 군사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막 쳐들어옵니다.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압살롬이 그 군사를 몰고 온다는 소식에 다윗은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몸만 간신히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혼자 간신히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이 왕 자리를 놓고 이제는 한바탕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이제는 공적으로는 왕과 그 왕을 해하려는 반역자의 이 싸움이 이제는 펼쳐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결국 압살롬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에 이 다윗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아들 압살롬,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했던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 편이 이겼다, 승리했다, 이 소식보다 그것이 더 자기에게 와 닿았던 것이고, 그 슬픔에 자기 편이 이긴 그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래도 그 자녀를 어찌할 수 없고 그 사랑의 끈을 놓아버릴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요즘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이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도 종종 있죠. 자녀를 때려서, 체벌한다고 때려서 죽게까지 만드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만, 그런 부모들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부모라 할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가진 제대로 된 사람의 이 부모라고 한다면은 그 자녀가 정말 자기에게 해를 끼칠지라도 그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어떤 효자의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보통 부모의 그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아마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땅에다가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마음에다 묻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는 왜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질서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 자녀를 낳아 키우게 된 것이 언제부터냐 하면은 선악과 열매를 먹고 죄짓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 후에 자녀들을 낳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고 말 안 듣는 이 애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생각을 해보게 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딸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유, 너도 나중에 꼭 너 같은 딸 낳아라. 막 이렇게. 그래서 한번 고생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이 자녀를 낳아서 말 안 듣는 이 자녀들 키우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 안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나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셨겠구나. 애를 끓이셨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것이죠. 자,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죠. 내가 뭘 해도 참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인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이 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직도 지금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상처뿐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더 깊이 숨어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된 분들은 정말 나처럼 제멋대로 말도 안 듣고 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싸가지 없게 행동하는 그런 나 같은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아, 어떻게 해도 정말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참 우리 이 땅 가운데 함께 부대끼고 살아갈 때에 우리 정말 더 때가 늦기 전에 정말 우리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면 뭔가 문제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해도 풀고 우리 한마음 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는 바로 이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